교회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 두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0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400면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구 14억으로 알려진 사회주의 국가 중국, 과거의 주계 장막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문화적, 종교적으로 오랫동안 단절되고 폐쇄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발전하고 복음의 문도 많이 열렸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핍박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중국의 현실 여건상 두 종류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공인교회, 공산당이 인정하는 교회고 또 하나는 지하교회로 가정교회입니다. 공인교회는 정부가 인정하는 삼자교회라고 부릅니다. 건물도 있고 목사도 있고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반면에 이 지하교회, 가정교회는 가정집이나 또 골방, 물론 요즘 도시형 가정교회가 생겨서 몇백 명씩 모이는 교회들도 있지만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 통계로 보면은 상당수가 이 지하교회, 가정교회입니다. 알려진 공식 통계로는 공인된 삼자교회가 약 3천만 명, 그리고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9천만 명, 약 1억 2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중국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인된 삼자교회는 설교 중에 하지 못하는 세 가지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과 다시 오신다는 것을 말하지 말 것. 둘째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 것.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라고 말하지 말 것. 머리는 이를테면 공산당이라고 말할 것. 셋째는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설교하지 말 것.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인된 삼자교회가 이런 제지를 받음으로 지하 가정교회에서는 오히려 그 공인교회 삼자교회에서 금지된 세 가지 주제를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정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메시지를 자주 듣게 되고 또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접하면서 복음 중심으로 저들이 신앙이 든든히 무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확장돼 나가고 복음적인 신앙생활,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종말론적인 메시지입니다. 7교회는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의 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교회를 성경적으로 분류할 때 7교회로 대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가장 특징 있는 교회입니다. 7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칭찬만 받은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정말 모든 교회 중에서 대표적이고 가장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는 당시 에베소 다음 가는 큰 도시였으며 오늘날도 소아시아와 에게해 주변 지역에서 가장 큰 상업도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이름이 이즈밀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인구 300만에 넘는 터키의 이스탄불, 앙카라에 이어서 세 번째 도시입니다. 당시 이 인구는 20만 명이 넘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그런 도시였죠. 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에 어원의 뜻이 있는데 그 어원이 바로 몰약이라는 그런 데서 나왔습니다. 이 장사를 지낼 때, 예수님도 장사 지낼 때 몰약, 황금, 유향, 몰약,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에도 있었고 예수님 장사 지낼 때 그런 쓰는 몰약이 있는데 이 몰약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고난입니다.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의 첫 번째 표지가 지난번 에베소 교회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사랑이고 두 번째 표지는 바로 고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살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 고난당할 그런 각오가 준비된 교회였습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함으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 본문의 9절에 보면 그들이 겪었던 고난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던 고난을 세 가지로 집약을 하면 환난과 궁핍 그리고 유대인들의 비방, 이 세 가지가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극심한 환난을 겪고 있었으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붙잡혀서 동네에서 추방당하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비신 다니느라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궁핍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당시 서머나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 관리들을 매수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면서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떠들어댔지만은 실제로 유대인들은 사단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핍박을 서머나 교회는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수하게 믿음을 지켰고 극심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였어요. 곧잘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는, 잘 산다는 이야기와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저들은 가난해야 됐고 매맞아야 했고 쫓겨나야 했고 죽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의 당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나 지금이나 고난받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비록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누가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진실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정직하다는 것만은 알아주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알아주겠지 하고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사람은 이것만 있어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서 그래서 무서운 고통은 배고픈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고통입니다.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심리가 아니겠어요? 더욱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해도 여러분 그것이 명예롭고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고통이라면 누군가 그래서 내 고통을 이해하고 내 진실을 믿어주기만 한다면 그런 고통은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집니다. 문제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동정해 주지 않는 데에 고통이 있어요.
여기 외롭고 부끄럽기까지 한 고통, 이것이 바로 가장 어려운 고통이죠. 2차 대전 말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 온 세상을 제 손에 넣겠다고 강분하던 히틀러의 만행을 보고 미국에 유학을 하고 계시던 독일의 저항신학자 보네퍼 목사님이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히틀러를 죽이겠다고, 암살하겠다고 조직을 만들고 하다가 결국은 체포돼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형 날짜를 기다립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 동안 쓴 옥중서신이라는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고통당하는 것, 내가 매 맞는 것, 내가 죽는 것, 이건 그리 심한 고통이 아니다. 나를 참으로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감옥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동안 밖이 너무 조용하다는 사실이다. 내가 감옥에서 의로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왜 바깥 사람들은 이리도 침묵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밖에 있는 사람이 좀 데모라도 해주어야 내가 힘이 날 텐데 왜 이렇게 조용하느냐, 왜 의롭고 정당한 외침에 나를 성원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도 없느냐, 왜 동조자가 없느냐, 뜻을 같이 하고 나서는 사람이 왜 없느냐. 여기에 보네퍼 목사님의 더 큰 고통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 선지자 세례 요한도 헤롯 왕의 그 부정과 정욕을 지적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정말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선구자로서 그렇게 그 길을 준비했던 자신인데 예수님이 감옥에 있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빨리 와서 자기를 누구보다도 자기를 먼저 건져줄 줄 알고 기대했던 세례 요한, 왜 이렇게 몰라주나 회의스러운 마음이 생겨서 감옥을 찾아온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봐라. 이렇게 누가복음 7장 19절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여러분 정말 기다렸던 메시아 맞으세요? 내가 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무 관심도 안 쓰시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아요? 이렇게 회의스러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초대교회, 서문화교회도 극심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사실은 그런 환경적인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은 아무도 이 진실을, 이 믿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더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더구나 오늘 본문에 거짓 자들의 행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득세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척하면서 위선자들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실상 사단의 그런 수하인들이었어요. 악인의 형통, 불법자의 만행, 바로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서문화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더욱 괴롭혔어요. 지금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있으세요? 오늘이라도 집에 가다가 돈 쓸 일이 생기면 질문 드립니다. 새 돈을 쓰실 거예요? 헌 돈을 쓰실 거예요? 자, 새 돈 쓸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다 져주시려고 안 쓰려고 그러나 보네. 헌돈 쓰실 분 손 들어보세요. 헌돈. 안 들어도 다 알아요. 사람들 심리가 새 돈하고 헌돈이 있으면은 새 돈은 아껴두고 헌돈부터 쓰려고 하는, 새 돈을 좀 더 가지고 간직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학자들은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살이와도 비슷하다라고 분석합니다. 세상을 보세요. 새 돈보다 헌돈이 더 판을 치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사람도 헌 사람이 많이 나서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런 사람, 훌륭하고 깨끗한 사람이 정치도 하고 큰일에도 나서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 조용히 어딘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는 저런 사람은 좀 안 보이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는 판을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못마땅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지, 뭘 하고 계시는지 모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37편이나 잠언 24장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건 잠시 후에 없어질 안개와 같다. 찾으려 해도 찾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자세히 살필지라도 사라질 것이다. 우린 때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합니다. 의인의 고난에 대한 불만과 불의한 자의 득세에 대한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세상은 이처럼 혼미하고 모순퉁이 투성이처럼 보입니다. 무질서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내가 실상을 안다. 사실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고난, 서머나 교회의 진실된 애정과 충성, 그 중심을 다 알고 계시다는, 서머나 교회에 닥친 환난이 뭔지 알고 있고 궁핍과 가난과 원수도 누구인지 아시고, 더구나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저들이 괴롭히는지 그 잔하는 수법도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대적자들의 만행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주님은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걸까? 고난과 핍박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를 다 100%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고난의 풀무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한 가지 일은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제의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던 순간에서 참된 신앙인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편안한 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처할 수 있지만은 막상 우리의 생계가 위협이 당하는 현실이 들이닥친다고 한다면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구소련에서 있었던 일인데 숨어서 몰래 지하에서 예배를 몇 사람이 드리고 있는데 소련 공산 이 군인들이 따발총을 들고 숨어서 예배드리는 현장을 급습을 합니다. 공산군 두 명이 들어와서 소련군 2명이 총을 들이대면서 3분의 여유를 줄 테니 예수를 부정하고 살겠다 할 사람은 당장 이 자리를 떠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시간이 갑니다. 그들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한 2사람이 후다닥 살겠다고 뛰쳐나갑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말이에요. 1분의 기회를 더 준다. 마지막 기회다. 죽을 각오를 해라. 잠시 있다가 한 명이 후다닥 튀어나갑니다. 결국은 2사람 남았어요. 이제 더 이상 없느냐? 죽을 각오가 돼 있느냐? 이러고 있는데 문을 철거덕 하고 닫으면서 그 소련군 2명이 총을 바닥에 놓고 무릎을 꿇고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2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린다고 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혹시 이 중에 가짜가 있을까 봐, 첩자나 가짜가 있을까 봐 저희가 시험해 본 것뿐이니 안심하십시오. 그리고는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환난과 궁핍의 배후에 있는 실상을 주님이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지금 경제적인 거, 외적인 환경 다 잃어버리고 다 사라지고 핍박과 가난과 그 배고픔 속에 허덕이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들의 소중한 믿음을 참으로 칭찬하고 격려하시죠.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로 주님은 실상은 네가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믿음 위에 약속이 있고 이 믿음 위에 영원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없어도 소중한 믿음이 있는 거로 너희들은 영적인 부자다. 그것만 있으면 너희들은 고독하지 않다. 너희는 불행하지 않다. 너희가 진짜 부자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고 우리 주님이 격려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의 경제적인 연약한 상태와 저들의 부요한 영적인 상태가 잘 대비되고 있는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서 들여다보죠. 저 뒤에 가면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였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그들을 향해 지적하는 주님의 말씀을 미리 한번 들어보세요. 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돼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자임을 모르고 있다. 외적으로는 부자였습니다. 물질도 많고 풍요로운 가운데 살지만 우리 주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실제로는 너희들은 영적인 거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일생이라는 소설을 쓴 프랑스 작가 모파상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은 본래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퇴학을 당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신앙과 그리고 결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에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문학의 뜻을 두고 정리해서 10년 만에 유명 작가가 되고 그는 돈을 많이 모으게 됐어요. 1800년대 말에 벌써 지중해에 자기 요트가 있었고 노르망디의 대저택을 파리에는 호화 아파트를 가지고 쉴 새 없이 애인을 바꾸면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비평가들은 그의 글에 찬사를 보냈고 군중들은 그를 흠모했고 은행에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여유 있는 돈이 가득히 쌓여 있었지만은 그는 안질병과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1892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지만은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종이로 칼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목을 찔러가지고 자살을 기도하며 간신히 목숨을 구하기는 했지만 정신이 파탄난 그는 정신병동에서 몇 달을 알 수 없는 소리로 허공을 향해 절규하다가 4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무덤에는 그가 말년에 자주 외친 그의 독백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부자의 꿈을 이룬 것 같았지만 실상은 가장 처절하게 가난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세기 소아시아의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은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부자구나.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신 모파상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었고 그 공동체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순교한 분들이 있는데 가장 순교사의 인물로 뛰어난 인물로 인정받는 분이 바로 서머나 감독인 폴리갑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2세기 초 중엽 서머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던 감독인데 목사님인 그의 장엄한 순교는 모든 사람 중에 뛰어난 것이었어요. 86세까지 교회를 위해 봉사했으면 고결한 인격의 소유자였기에 믿는 사람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까지 심지어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까지 그의 인격을 존경했습니다.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폴리갑을 죽일 수밖에 없는 사형 집행관이 이런 말을 폴리갑 감독에게 합니다. 감독이여 나는 당신이 이렇게 나이 들어 노인의 몸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짓으로라도 제발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놓아드릴 테니 어디 먼 데 가서 당신 마음대로 예수를 믿든지 전도를 하든지 당신이 마음대로 하세요. 한마디만 예수 부정하는 얘기만 하고. 그때 폴리갑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지죠.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므로 오늘도 나는 주를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마디의 거짓말도 할 수 없다고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세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는 화형에 처해집니다. 금방 그 불에 몸이 타지 않으니까 칼로 찔러가지고 내장이 쏟아지면서 그 내장들이 타버리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세상을 떠나가는 그의 순교는 참으로 얼마나 담대한 죽음입니까? 당시 온 교회가 그의 순교를 애도했으면 물론 지금도 유럽에서는 해마다 폴리갑의 순교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거행됩니다. 서머나 교회는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비참하고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신령한 안목으로 볼 때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실상을 알거니와 너희는 부자다. 조금도 불행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든 걸 아신다는 사실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모든 걸, 여러분의 모든 걸 안다고 할 때 여러분은 좋으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겠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은 죄, 숨겨놓은 죄악이 있다면 주님은 다 아신다는 그 말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9절에도 말씀하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저들의 믿음의 부자인 서문화 성도들의 그 담대한 믿음도 아시지만은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의 그 악한 행위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유대인들 중에도 거짓된 자들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러한 거짓된 실상도 아십니다. 그래서 저 거짓된 사람들을 사단의 무리라고 일컫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위로는 주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페루의, 저 남미의 페루 지방에 어느 성당이 있는데, 성당에 신부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당에서는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갖다가 미사를 드리기 전에 또 미사 후나 그 죄를 신부님에게 고백하는 걸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좀 전에 예배 드릴 때 참회 기도, 왜 다 같이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만인 대제사장서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하지만은 캐톨릭은 제사장이 아직까지도 신부들입니다. 성도들은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로 신부님에게 죄를 고백하는데, 근데 어느 신부님에 가면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신부님이 둘이 있는데 그쪽 신부님한테 전부 몰려가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이 다른 신부님이 좀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싫어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쪽으로 몰려가는 그 신부님, 알고 보니까 그 신부님이 귀머거리였답니다. 죄는 고하고 싶지만은 신부라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머거리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했다는 거예요. 참 넌센스 같은 얘기죠. 여러분의 진실을 누가 압니까? 남편이 압니까? 아내가 압니까? 자녀가 압니까? 누구한테 여러분의 진심이 통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보고 자주 듣는 얘기지만은 욥의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을 많이 생각하지만 욥의 아내는 별로 조명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10남매 키워가지고 다 키우기까지 한솥밥 먹고 함께 자고 일하며 수십 년 살아오면서 이 부부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의 장난으로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고 온 재산이 다 벼락을 맞아 강도떼가 달려들어 빼앗아가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게다가 욥은 상피병이라고 하는 피부병이 걸려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똑같이 당했는데, 사실 오히려 고통당하는 건 욥이 더 심하게 당했는데 욥은 그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아내가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욥기 2장에 이런 지경이 돼서도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장 자살해 죽어버려라.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남편을 떠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립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함께 먹고 자고 믿음 생활하던 그들 똑같이 어려움 당해보니까 그 아내의 믿음은 거짓이었습니다. 그 아내의 믿음 하나는 허상이었다는 것이 나타났고 욥의 믿음은 진짜라는 것이 드러난 거죠. 환난 중에 믿음 지키고 은혜를 간직합니다. 오히려 욥은 더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욥을 가리켜 환난 중에 실상은 더 큰 믿음의 부자였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죠.
그의 재산이 많았었지만 그것이 다 사라지고도 그는 진짜 믿음의 부자였다는 거죠. 욥은 그 고난의 시면 속에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암송구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놓으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욥도 이 고백 속에서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을까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다른 사람 다 몰라줘도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줄 줄 알았더니 정죄의 화살을 수없이 쏴댑니다. 그러나 욥이 그 고통의 시면을 이겨내는 유일한 비결,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만 아시면 돼. 이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냅니다. 서문화 교회 역시 환난 중에 믿음이 부여했고 은혜가 풍성한 신령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이 길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욥의 아내처럼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아무도 나의 진실을 몰라줘도 주님 한 분만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해 주신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 실상을 안다. 내 진실도, 네가 고난당하는 것도, 내 중심도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세상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이 솟구칩니다. 역사가 심판한다는 소리를 가끔 들어요.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도 해마다 수정되고 정치가마다 자기 마음대로 수정해버립니다. 만일 앞에 공포된 사실도 훗날 모순이 발견되면 또 다른 정치가가 나오면 역사를 또 바꿔버립니다. 역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해석에 따라 달라지고 왜곡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데 세상 역사가 어떻게 모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실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실상을 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앞에 안심할 수 있어요. 모두가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기에 기쁘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부유한 자니, 네가 부유한 자니라. 주님이 아시기에 나는 이제 부유합니다. 난 가난하지 않습니다. 초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의 영적인 부함을 인하여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령한 종말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 헬라어로 여긴 믿음, 진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진리에서 출발하는 순수한 동기가 충성이라는 거죠. 빗나간 세속적 동기가 아니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출발하는 순수한 동기가 충성이다. 둘째는 바로 매사에 믿음으로 하는 것이 충성이다. 독일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가족이 모두 떠나고 혼자 지내는 노인이었어요. 그런 외롭고 고독한 중에도 경건 생활에 힘썼습니다. 이를테면 길을 걸어갈 때에도 옆에 좋은 길은 비켜두고 오히려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은 주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식사하면서 식탁 테이블에다가 좋은 의자를 옆에다 놓고 제일 좋은 식기를 얹어 놓습니다. 왜?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식탁하면서 주님과 대화한다고. 세상 떠날 때는 침대 머리맡에 빈 의자를 두고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며 이분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분의 노인이 장례식 때 하관을 하는데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비춰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성입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 것. 주님이 여기 계신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주님이 듣고 계신다. 주님이 아신다.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주님이 아신다는 그 마음을 조금도 놓치지 않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오늘날 서머나 도시인 이즈미를 방문하는 분들은 어김없이 폴리갑 기념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이 교회당 벽에는 유명한 화가 레이몽 페레가 그린 폴리갑 순교화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의 구석에는 손에 포승줄이 묶인 채로 폴리갑의 순교 장면을 지켜보며 다음 순교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화가 자신의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순교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경험될 수 있는 사건임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은 죽을 수 있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순교할 필요는 없지만은 순교적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순교보다 어려운 게, 한번 마음 먹고 순교할 수 있지만은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게 순교적으로 매일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축복하시며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실상을 아신다면 어서 건져주시지 않고 고쳐주지 않고 면케해 주지 않고 어떻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 내용을 우리말로 옮겨보면 내가 네 실상을 다 안다. 그대로 죽어라. 죽도록 충성하다. 똑바로 죽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내게 주겠다. 여러분, 다 아신다고 하면서 왜 우리의 가난, 왜 우리의 질병, 왜 우리의 핍박을 왜 외면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리고 똑바로 그대로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면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은 예고편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 여정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는 그 영원한 세계가 본편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마라. 내가 있는 그곳에 오면 바로 너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나와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지내기 때문이다. 장차받을 환난에 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믿음의 근거고 용기요 사랑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